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킨다. 시간은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고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 미래를 위해 영원 과거에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며 전능하신 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동사 창조하셨다는 단수형이다. 이것이 곧 삼일성의 씨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그분 자신의 갈망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되 특별히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이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이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겠다는 결정이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사람과 연합되는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충만이자 그분의 표현인 한 몸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바로 우주 가운데 사람 안에서 완전한 표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만물을 생겨나게 한 수단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우리는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난 것을 본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는 말씀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다. 말씀은 수단과 영역 모두이시다. 만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수단이시다. 만물은 수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붙들어주는 분이 되셨다. 그분은 창조주와 창조의 수단이실 뿐 아니라 붙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제 이 우주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혹은 근원이심을 가리키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근원이심을 함축한다.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를 의미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능력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분을 통하여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수단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분을 위하여는 직역하면 그분께 이르도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의 귀결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물은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안에서와 통하여와 이르도록은 창조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단지 객관적인 창조주로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떨어져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창조의 과정은 우주 안에서 유일한 능력인 그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다만 객관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관적인 수단이셨다. 창조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능동적인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루어졌다.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라는 말은 만물이 붙들어주는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존재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바퀴살들이 바퀴축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되는 것과 같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첫째 위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다르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완전히 서로 다르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을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의미는 다른데 이것은 이 말이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창조의 시간부터 출발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창조의 시간 이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시작으로서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를 언급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간은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고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 미래를 위해 영원 과거에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며 전능하신 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동사 창조하셨다는 단수형이다. 또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의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나 1장 27절에서는 그분이라는 단수 형태의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삼일성에 관한 진리의 시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셋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창조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한 것이었다. 그들은 창조주는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말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분을 전혀 몰랐다.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간을 위해서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의 전파는 매우 훌륭하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는 성경을 사용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전파할 때는 창조를 지적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24절, 25절에서 한 행동은 그가 13장과 14장에서 한 행동과 비슷하다. 13장에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기초로서 유대인에 관한 구절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14장에서 바울이 이교도들에게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14장과 17장에서 바울이 전파할 때 언급한 창조는 서로 다르다. 이 두 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 14장에서 그는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의 말은 그렇게 철학적이지 않다. 반대로 17장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바울의 말은 매우 철학적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계시며 그분께서 생명과 호흡과 사람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선포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장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47장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9절 그분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 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만드실과 2장 7절에 있는 지으시고와는 다른 단어인데 만드실과 지으시고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그분 자신의 갈망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되 특별히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가운데에 그분의 갈망을 계시하고 영원한 그분의 목적을 나타낸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갈망을 표현해 준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든 물건이 우리의 목적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망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의 동기는 그분의 갈망과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시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원초의 창조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갈망하시고 원하셨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준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신성한 계시는 우리에게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분배를 보여준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가 전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다. 신성한 계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실체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를 계시한다.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의 뜻, 목적, 기쁨, 의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 또는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분의 뜻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한 뜻을 계획하셨다. 그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안배를 이끌어온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과 의결을 통하여 나온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도였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겠다는 결정이다. 이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 아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명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장.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에베소서 1장 5절.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따라서 24 장로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사람과 연합되는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어떤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나의 병에 대해 의사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러한 직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 가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 결코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소한 생활 문제에서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땅에 속한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현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다. 사실상 이 사소한 생활 문제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서 시작되었다.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이루고자 목적하신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몸은 구약 39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신약에서 몸을 처음 언급한 곳은
로마서 12장 5절이다.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스런 몸을 위해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충만이자 표현인 한 몸을 얻는 것임을 보고 분별하고 입증하게 된다. 하늘들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기원과 근원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입증한다. 그분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바로 우주 가운데 사람 안에서 완전한 표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소한 일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에 몇몇 성도들이 결혼이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해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골로새서의 이 구절을 보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인 지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의 초점은 결혼이나 직업이나 주택 문제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얻어서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시간 안에서 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계시가 필요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 8장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3장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창조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분명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분명히 계시된다.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한 이 구절은 아들 그리스도께 적용되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창조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단순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 사람의 관념에는 창조를 위해서는 많은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일이 없고 말씀하심만 있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것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는 말씀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다. 말씀은 수단과 영역 모두이다. 말씀이 있는 한 수단이 있고 영역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수단과 영역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함께 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창조의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씀이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말씀이 창조주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 구절은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이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수단이었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만물이 창조된 수단이시다. 비록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수단이셨음을 계시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흠정역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 생겼으니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헬라어 전치사는 어떤 것에 의해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것을 통하여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수단이심을 가리킨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하나님 14장,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5장.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붙들어주는 분이 되셨다.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 우리 눈에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리스도는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지구를 붙들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만일 여러분이 과학자들에게 무엇이 지구를 붙들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인가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만 말할 것이다. 지구는 많은 행성들 중에 하나이다. 천문학자들은 모든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말한다. 만일 그 행성들이 궤도를 벗어나 움직인다면 행성 간에 대충돌이 있을 것이다.
누가 모든 행성들과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매우 쉽게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있음을 본다. 신성한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창조의 수단이실 뿐 아니라 또한 붙들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존속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분 안에 함께 존속합니다 라는 말은 만물이 붙들어주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바퀴 살들이 바퀴 축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연결되는 것과 같다. 창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존재하다, 구성되다, 존속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존재하다는 현존하는 것이고 구성되다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존속하다는 존재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이다. 바퀴의 축과 살과 태를 생각해보자. 모든 살들은 축 안에 함께 존속한다. 살들이 함께 연결되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퀴 중심에 있는 축에 의해 함께 붙들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존속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창조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존재하게 되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내재적인 능력 안에서 능동적인 수단이신 그분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이신 그분께 이르도록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만물은 축이신 그분 안에서 존속하고 함께 붙들려 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물 안에서 표현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라고 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혹은 근원이심을 가리키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근원이심을 함축한다. 이것은 회복되었지만 다시 하락한 교회가 근원이신 주님을 떠남으로써 변해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를 의미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능력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분을 통하여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수단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하여는 직역하면 그분께 이르도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의 귀결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2장, 3장.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 2주 6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5절.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8절.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창조와 관계되신다. 그리스도는 단지 객관적인 창조주로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멀리 떨어져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창조의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유일한 능력이시다. 그분의 인격이 바로 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과정은 그분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다만 객관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관적인 수단이셨음을 뜻한다. 이렇기 때문에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대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거나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분에 의해서라는 말은 객관적이지만 그분을 통하여나 그분 안에서는 주관적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분을 위하여는 객관적인 반면에 그분께 이르도록은 주관적이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주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창조는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어떤 것 안에, 어떤 것을 통하여, 어떤 것에 이르도록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그리스도와 창조의 주관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창조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능동적인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루어졌다. 그러한 관계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창조와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관계로 인해 그리스도는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창조물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나타낸다. 신약에 따르면 존속하다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살다, 함께 살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함축한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속 존재한다. 더 나아가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한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 존속하고 함께 존재한다. 그분은 만물의 중심이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 존속한다.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단체적으로 함께 산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창조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심을 뜻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창조된 피와 살에 참여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물의 일부이시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으뜸이심을 계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겨우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는 시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 나셨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첫 번째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날을 미리 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자 창조물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8장 10장